제가 여러분 더울 수가 있어서 폭염이다 뭐하다 참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더워서 덥기도 하지만은 덥게 하는 일 때문에 더울 때가 많아요. 39도가 되고 40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동남아를 저도 몇 번 갔다 왔지만은 동남아보다도 더 덥습니다. 필리핀이나 미얀마 이런 데 덥지만은 다만 그 지역들은 더운 대신에 지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열이 많아요. 그러면서 전체 자동차나 아파트나 집에서 에어컨을 하면서 실외기를 통해서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이게 또 공기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아파트 사이에는 바람이 불지만은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은 이 여름을 잘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은 우리가 조금 조심하는 것은 더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때가 돼야 됩니다. 딴 때 같으면 7일날 입추기 때문에 더위가 어느 정도 가시지만은 기상청에서는 15일 넘어까지 다음 주까지 갈 것 같다고 합니다. 관계가 깨질 때 사람은 시원케 하는 분이 계셨으면 하면서 더운데 누군가가 시원케 하는 분이 있으면은 시원케 하는 분은 말 한마디가 시원케 하더라고요. 시원케 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아주 직언을 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 목사님 우리 주변에 여호와를 떠난 자, 안 믿는 자 잘 되는데요, 조금 더 보여야 됩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그 많은 재물과 많은 영광이 족쇄가 되고 그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압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간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180억을 혹은 70억을 30억을 아버지가 딸한테 줬다 이런 뉴스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30억이라는 것은 셀 수도 없습니다. 1억이란 동전을 세들 못합니다. 하나 둘 세다 보면 잃어버립니다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그들은 금도 많고 은도 많고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그냥 돈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다 VIP로 모시죠. 그죠? 다 어디 가도 VIP로 모시고 그들이 여러분 하룻밤 자는 그 집은 여러분 때로는 500만 원짜리입니다. 때로는 1000만 원짜리입니다. 우리는 가보도 못했고 비슷한 거 가봤지만은 야, 세상에 이런 집도 있구나, 이런 문화도 있구나, 이런 인테리어도 있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은 잘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을 볼 때에 얼굴 속에는 근심이 있어요. 수심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아무리 잘나고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막의 떨기나무가 태풍이 불면은 떨며 떨어지듯이 벌벌 떠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7절로 8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덥지만은 이 더위 속에서 기진맥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위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 누가 뭐라 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드릴 때 아유 나는 더 부족하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고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도 헌신자로 버릴 수 있습니다.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되면은 남편도 버리고 아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목사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예수 따라가다가 명예가 실추되고 돈이 떨어지고 환경적으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하고 기념을 맞이하고 우리가 6.25를 맞이하는 과정 속에서 멋있게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적과 동침하면서요 하나가 되어서요 나라를 팔아먹고요 자기 영예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후손까지 완전히 살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역사의 잘못된 한 페이지를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 다 맞추고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이요.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조국 강토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이게 조명탄이 된다면 던져진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이요 희생하고 자기 하나 죽어서 여러분 나라가 산다면은 그런 일에 특별히 뽑아놓은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우리 인생의 선배 되신 우리 장로님들, 연세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다 그 6.25를 경험하셨고 또 일제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유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일부 예배를 통해서 제가 희진이 우리 청년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천번 기도를 이렇게 들으신 솔로몬처럼 희진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라고 하면은 첫째가 남편이 나온다면 안 된다는 거죠. 돈입니다. 좋은 집입니다. 좋은 남편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여러분 주변의 것들을 여러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물보다도 선물을 마음껏 주고 안 주고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명예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명예는 날 책임 못 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거든요. 근데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선택하면은 선물이야 왔다가도 가고 뭐 그런데 그분의 마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나 한나나 다 선물을 또 하나님께 반납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죠. 예수 때문에 돈 따라간 게 아니죠. 환경 따라간 게 아니죠. 돈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면 반드시 1년, 2년 후에 후회합니다. 왜 그랬지? 야, 내가 뭐한테 빠졌구나. 돈 끝까지 50만, 100만 보길래 그거예요. 우리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며 가난하게 살 건데 우리는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8절에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해. 아무리 더워도요, 아무리 가물어도요, 마르지 않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 시편 1편처럼 시절을 쫓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리라. 성경이 얘기하는 이 과실은요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세 가지를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자는 과실을 맺는다 할 때 그 과실, 첫째 과실이 자녀가 잘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돈입니다. 아로니아 이렇게 충북 쪽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아로니아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인이 그걸 많이 재배했는데 팔로가 이렇게 너무 이제 중간 마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필요하면 좀 한번 구입해서 해서 많이 싸게 해준다고 그러죠. 아로니아 몸에 잘 다가잖아요. 하나님이 내린 그 아로니아라고 여러분 드시고 여러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어제 대부도 갔다 오니까 포도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포도가 아주 송이 얼마나 이 포도가 이 아름다운지. 그걸 따다 팔으면은 현금이 됩니다. 돈이 됩니다. 그래 과실은 돈입니다. 세 번째 이 과실은 영적인 전도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전도의 열매.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덥고, 아무리 마른다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있는 나무는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주변은 가물어도 그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걸 통해서 나중에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때 뿌리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몇 번 말씀하잖아요. 성경대로 이 뿌리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습니다. 강변에 쫙쫙 뻗어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 때의 그 뿌리의 원리는 물이 있을 때까지 찾아가는 근성이 있다는 이거. 그래서 분재라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하면은 자생력이 없어지니까 때로는 뿌리를 잘라버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흙을 그냥 뒤집어서 괜찮는데 왜 흙을 뒤집어요? 막 비명지는데 나무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그냥 이렇게 몸살하다가 살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또 잔뿌리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서 저 밑에 있는 뿌리를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파리가 그 물을 마신 것은 마치 목이 마를 때 한 이 물 마시면 아우 시원하다. 야 세상에 이 물이 이렇게 맛있냐.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 뿌리의 축복. 이 뿌리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영적인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그 다 뿌리를 찾아가잖아요. 결국은 다 조상들을 찾아가고 가문을 찾아가고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대한민국 우리 집사님 태국에 계시면서도 얼마나 애국자이십니까? 나가보면 대한민국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조국의 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엔 다 뿌리로 찾아가잖아요. 그 뿌리라는 그 소설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그 뿌리의 근거는 천국이잖아요.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쫙 영적인 뿌리를 막 내리려고 막 그냥 조금이라도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이상하니까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자생력이 생기면서 야 천국을 향하여 천국 그러면 천국에 그 은혜가 있거든요. 뿌리를 천국에 우리가 내리고요.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께 내리면요. 여기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이렇게 시냇물가에 이렇게 딱 내리면은 몇 가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하면서 8절은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때가 아닌데도 막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때가 아닌데도.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천국의 근거를 두고요, 교회에다 근거를 두고요, 아내는 남편의 근거를 두고 행복의 근거를 두고요, 자녀는 부모님 근거를 두면요 항상 행복의 근원이 아내다 남편이 거기를 막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텔레파시 안테나를 쫙 꽂고 항상 관심이 그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천국의 축복이 막 은혜가 솔솔솔 들리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 무더위 속에서 짜증 부리지 않고요, 저 사람 얼굴이 뭐가 그렇게 소망이 있냐. 에? 저도 옛날에는요 더우면요 밥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막 깔아주고 막 기진맥진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걸 몰라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뭐 소망이 있고 아직까지 더위에 아까진 거 뭘. 그래도 얼마나 우리 교회가 감사하냐면은 에어컨 팡팡 틀잖아요. 추울 정도로 시원하지 않아요. 1층 로비 또 여러분 사무실 또 4층 그리고 전삼통에서 예배 때는 아끼지 말자 우리가. 예배 전후에 틀어놓고 가는 그것이 문제고, 여기 인천의 한빛교회는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가는데 그게 과일도 불이 났거든요. 교회가요. 이번에 또 한 교회가 용접하다가 불이 나서 주변에 공장하고 집을 태우는데 그것만 1억일 안에 보상해 준답니다. 보험도 안 되고. 인터넷 한전에서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가서 딱 이렇게 보면은 주일날 하루에 한 3만 원대입니다. 3만 원. 전체 쿨가동 다 해서 3만 원. 평일날 약 한 2만 원 정도. 한 달이면 한 90만 원 정도. 에어컨 풀 가동할 때는 30대 가동됩니다. 가정용으로 가라면 1,000만 원 나온 일입니다. 근데 다행히 여러분이 고민하듯이 가정용은 누진세가 있는데 일반 전기는 누진세 당연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폭탄 맞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런 조건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항상 교회 근거를 두고 영적인 뿌리를 하나라 두고 때로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 그런 사람은요 항상 가족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솔솔 내게 오는 걸 느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난 자녀,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받았을 때 힘있고 얼굴이 확 환해지잖아요. 교회가 큰데요 그늘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보다 월 사례비를요 10배 받는데도요 가난한 자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밥도 안 사고요 항상 밥 안 사. 6번 얻어 먹어도 안 사. 우리는 10번 사거든. 우리는 먼저 사. 우리는 그런 면에는 빨라가지고 먼저가 계산하고 먼저 사고 막 그냥. 계산대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 재밌죠? 서로 낸다고. 그죠? 진짜 내려면 미리 가서 계산하고 해야 돼. 화장실 간다 하고 미리 계산하고. 거기서 막 내가 낼게. 그래 이번만 네가 내. 그게 5번 상습되는 사람이 있어. 항상 보면은 또 살려고 마음이 없어요. 여유도 있어요. 여건도 많은데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향력을 막 키우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저는 결론적으로 결실의 이 축복인데
이 결실의 축복은 뿌리가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에 이런 뿌리를 쫙 내리면은 이 뿌리가 쫙 그것까지 막 백향목을 막 몇 킬로 막 한다 하잖아요. 그럼 일단 물만 연결되면 이제 뿌리가 그때부터는 쫙 빨아들여 가지고 이걸 나무에다가 이걸 이파리에다가 이걸 꽃을 피우게 하는 데다가 이걸 열매를 맺게 한 쪽에 이 물을 쫙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태양빛을 통해서 막 이런 걸 통해서 아주 틈실하고 좋은 열매가 여러분 맺히게 되죠. 오늘 여러분 결론적인 것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의 특성은 튼튼합니다. 나무가 바싹바싹 가물어 가지고 바싹바싹 톡톡 부러지는 메마른 그 장작빛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촉촉하면서 아주 그 뿌리가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 이렇게 칡뿌리 같은 거 캐면 얼마나 이 칡뿌리가 아주 알배 그냥 큼실하고 그랬습니까? 그 낫으로 잘다 보면 막 물이 막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틀어서 입대면요, 아유 얼마나 그 칡뿌리가 막요 싱그럽고 아주 그러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히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가에 심긴 그 나무는 뿌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파리가 거머티티한 게 아니고 청청하다고 하는 것은 잎사귀죠. 잎사귀가 감나무 잎새 봐라. 아우 이거 무슨 잎새냐. 잎사귀가 청청하고 거기에 꽃이 핀다는 거야. 꽃은 여러분 남에게 존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꽃은 또 벌과 나비를 오게 하는 아주 그 또 좋은 매력이 있다는 거야. 네. 그럼 꽃이 피면 어느 날인가 그 꽃이 몽우리가 되면서 거기서 열매가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 열매가 계속한다 이거죠. 그 뒤에 말씀 제가 증거 안 해도. 그럼 결론적인 것은 그 요한계시록 22장이나 21장 이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실과가 달마다 해마다, 그런데 그걸 먹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잎사귀가 소성케 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뿌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가 먹는 데도 필요하고 이게 돈이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린 다음에 한 5시 반에 이렇게 끝나면서 일당을 여러분 10만 원, 15만 원 줄 때 그때 15만 원이라는 것보다도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노동의 대가, 그 일의 대가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열매를 얻으면 이야 우리 열매를 근간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갖고 또 여름목임치 갖고 있을 때 제 아내하고 야 이게 수박이냐, 수박 하면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수박이 한 요만해요. 요만한데 익었을까? 열어봤더니 익었어. 얼마나 맛있는지. 네? 요만한 수박인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집에서 이렇게 수박 심은 다음에 수박 열리면 막 신기하잖아요. 업자들이야 그 기술이기 때문에 막 이만큼 막 키우지만 야 우리도 수박이 열렸네, 뭐 복숭아 열렸네, 참외가 열렸네,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열매는 우리를 흥분케 하는 겁니다. 또 지난날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면서 막 보람을 느끼면서 아 열매 얻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왜 흥분과 기대와 기쁨 속에서 우리의 막 이 토양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더러운 질병은 어느 날 더러운 질병이나 악한 영이나 더러운 귀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면은 알아서 나갈 줄 믿습니다. 알아서 나갑니다. 나가라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나면은 거의 이제 솔솔 시원한 바람 불 거예요. 우리 오늘도 월요장들하고 좀 대화했지만은 아유 자분들 연세 드시면 더 더우실 건데 또 에어컨도 잘 안 트셔요.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또. 네. 그래서 건강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참석하시고 한 장로님들 건강하신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 줄 믿습니다. 심겼어요. 이미 심겼어요. 예수께 안에 무의지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통해서 다 공급을 받고 막 이파리로 막 꽃으로 막 열매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즐거운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